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성이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 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처럼 그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 고향으로 찾아갈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마리아를 만삭이 된 마리아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 그리고 또 꿈에서 아기를 이집트로 피신시키라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움직였던 요셉,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모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성모신심에 대한 것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모님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우리 믿음의 어떤 모범이 되고 또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요셉 성인에 대한 그런 신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특별히
요셉 성인에 대한 그런 신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늘 말씀하실 때 요셉 성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고, 또 실제로 기도를 바칠 때 성 요셉 성인을 위한 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 요즘에 와가지고는 특별히 요셉 성인을 그렇게 끔찍히 또 이렇게 아끼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신심을,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그 선생님께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보통 남자들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걸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남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셉 외에는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분은 평생 어떻게 보면 숨은 그늘에서만 자랐다고, 또 숨은 그늘에서만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셉 성인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확신도 없이 부평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흔들하고 줏대도 없고 또 어떤 주관도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술에 물탄 마실 거고, 이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 성인은 보면 오늘도 복음에서 그분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의롭게 사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하고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사실 성모님 마리아 편에서는 그게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요셉 편에서는 그게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을 게 뻔하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건 100%, 99%도 아니에요. 100% 다 이후 파혼감일 겁니다. 파혼. 그렇지만 요셉은 그냥 그래도 신사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게 그 상대방의 그 하자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건 또 100% 요셉이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굳혀갈 즈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 들려주죠.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 파혼해야 되겠다, 이걸 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던 요셉이고, 사람이 한번 마음을 굳혔다는 것은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마음을 바꿨어요. 왜? 요셉은
그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도 물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하느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늘 생각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그만큼 열린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관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안해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신념, 확신,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바꿔 먹을 수 있는 결심이라도 그것을 자기 뜻이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양보하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더욱 소중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없이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니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또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는 당장 지금 내 생각이 옳으니까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요셉 성인이 가르쳤던 것처럼 진지하게 또 곰곰이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심과 또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하루를 다 살고 이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저녁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일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남아있는 삶의 기간들이 보다 좀 열린 마음과 그런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정말 참 신앙인의 길이 어렵긴 하지만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